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15절에 지정한 가치, 또 17절에도 지정한 가치, 그리고 6절에도 지정한 가치, 거기다가 줄을 끄어 놓으십시오. 5가지 제사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속건제에 왔습니다. 이 속건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 키워드가 2개가 있는데 배상 5분의 1을 더해라 이 배상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정한 가치 정한 값 정가 이 두 단어가 속건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인데 이 지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2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5가지 제사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아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우리 한문으로는 바칠 속, 허물 건, 제사제이고 뜻은 허물을 위한 제사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히브리어 아샴은 위반, 범죄, 유죄와 보상, 배상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번째 속죄제,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즉 대신관계의 계명인 첫 번째 계명에서 4번째 계명까지 어기는 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5번째 속건제는 대신관계와 함께 5계명과 10계명까지 대인관계 계명을 어기는 범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14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의 죄를 지었을 때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인관계에서 손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언을 회피한 경우,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
헛된 맹세를 한 경우, 성물에 대하여 실수로 잘못을 범한 경우, 또 계명을 범한 경우, 거짓 증거나 거짓 맹세를 한 경우,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맞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줍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갈취한 이런 대인 관계에 대한 사례들을 하나님께서 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건제의 예물 중에 헌제자가 드리는 예물은 첫 번째,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흠없는 순양을 드립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속건제에는 오직 흠없는 순양으로만 제물을 바쳐야 했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비둘기를 바치든지 그 여유도 없으면 뭘 드리라고 했죠?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속건 제물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건 똑같은 제물,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엄격하게 제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헌제자가 드리는 예물의 특징은 손해를 배상할 때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친, 또 혹은 도둑질을 했거나 정당 잡힌 물건을 갈취했거나 이럴 때 그 원금, 상대방의 원금 100%를 그대로 드려야 되지만 여기에 20%를 더 얹어서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과 배상의 의미 차이를 아십니까? 보상은 위법은 아니지만 손해를 끼친 것을 갚아주는 것이고, 배상은 죄도 지었고 위법을 행함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은 보상일까요? 배상일까요? 예, 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거나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하여 배상해야 되는데, 이 속건제에서는 죄를 비저의 개념으로 형상화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또 서로 화해해라, 화목을 이루어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가 발각되었으면, 죄가 들통이 났으면 미루지 말고 그날에 바로 임자에게 갚아라. 그러면 내가 이미 써버렸으면, 원금도 없잖아요. 다 써버렸으니까 투자를 했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원주인의 것을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속건제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배상금의 가치가 얼마냐? 15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성소의 세겔. 레위기 27장 25절에 보면 1세겔입니다. 1세겔은 20게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시대에 무게를 재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화폐 단위로 사용하게 되는데, 성경시대에 이 세겔은 세 종류가 있었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반 세겔과 본문에 나오는 성소의 세겔과 또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이 있어서 이 세 종류의 세겔의 무게가 다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이고 성소 세겔은 일반 세겔의 20%가 더한 분량이었음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겔은 화폐 가치가 얼마냐? 은 11.4g이고 이것은 당시 노동자 4일 품삯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일일 노동 1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세겔은 약 6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건제 재물은 값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아까 정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속건제를 바쳐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은,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속건제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아까 성소 1세겔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 1세겔이 최소의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최소의 금액. 그러면 속건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최소의 속건제 재물 값을 얼마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60만 원이면 땡이지요. 예, 뭘 더하라고요? 20%를 더해야 되니까 60만 원 플러스 12만 원 얼마입니까? 72만 원. 자, 지금 72만 원도 큰 돈이 아닌데, 큰 돈이 아닙니까? 작은 돈이 아닌데, 그 시대, 고대 시대 72만 원은 뭐 부자에게나 뭐 1억이 돼도 상관없지만 고운 가루를 겨우 바쳐야 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72만 원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속건제 제물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등 없이 최소 똑같이 72만 원, 1세겔을 바치라고 했느냐?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큰 제물값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현대국가 싱가포르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길거리에 담배나 침뱉기나 허물을 버리면 1차 벌금이 32만 원입니다. 그 죄가 현장에서 스티커를 안 받고 법원에 송치가 되면 법원에 가서 내야 될 벌금이 21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하다가 붙잡히고 초범 기록이 남아있거나 아파트 꼭대기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이 1,000만 원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싱가포르 국가에서는 왜 쓰레기 버리는 벌금을 이렇게 높은 금액을 책정했을까요? 그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버리지 말아라. 즉 범죄하지 말아라. 억제 정책이란 말이에요. 억제 정책. 속건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뭐 사람이 실수하면 또 순간 욕심에 한 번은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72만 원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큰 금액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에 재범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높은 금액을 하나님께서 속건제물로 책정하신 것은 죄를 짓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참아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아라.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여호와의 것은 성물, 곧 거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은 신성한 물건입니다. 성물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으며 인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예배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성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생축, 집, 밭, 생축의 첫 새끼, 11조 이 전부를 성물이라 말씀하셨고 이 성물들의 죄를 지으면 역시 5분의 1을 더하여 속건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는데 27장에 나오는 이 목록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목록을 딱 한눈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 생축, 집, 밭, 생축의 첫 새끼, 그리고 11조, 6가지. 이 목록이 다 한 묶음으로 보면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 시대의 삶의 목록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33절까지도 마지막 말씀이에요. 레위기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말씀. 자, 레위기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주제. 거룩이죠, 거룩. 계속해서 거룩을 말씀해 오시다가 마지막 27장 끝에 가서 또 거룩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거룩은 뭡니까? 사람도 거룩하다, 생축도 거룩하다, 너 집도 거룩하다, 네 밭도 거룩하다, 생축의 첫 새끼도 거룩하다, 11조도 거룩하다. 이건 다 성물이야,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이 목록이 전부 뭐라고요? 우리 삶의 목록, 우리 삶의 터전, 삶의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27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존재의 전부, 삶의 전부, 생애의 전부가 내 것이고 나에게 성별되었고 거룩하다, 성물이다. 그러니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게 살지 말아라. 이걸 지금 마지막 레위기 27장에서 성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물건만 구별된 거룩이 아니라 내 존재도 내 삶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부터,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부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죄와 죄값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베드로전서 1장 2장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성도 여러분, 내 존재, 내 전부, 나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충동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죄의 유혹에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여호와의 금령을 범하였을 경우입니다. 금령이란 하라 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계명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명백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핑계도 면책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 속죄죄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유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에 기록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인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이 찬양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범죄치 아니하고 내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많이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입니다. 남의 기중품을 막거나 정당 잡거나 강도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범죄인데, 자, 여기서 따라서 합니다. 남,
남. 여기서 남이란 남이 아니고, 남이란 남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웃입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동료 혹은 짝,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자기 재산에 도둑질 위험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갑니까? 친한 친구나 가까운 이웃에게 혹은 가족, 형제에게 자기 재산을 다 위탁해놓고 먼 거리 여행을 떠난다고요. 그런데 이 돈을 맡은 사람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만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맡겨둔 그것을 그냥 자기 것으로 써버리거나 투자해서 잃어버리거나 요즘처럼 하면 도박을 해서 날려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의 주인이 돌아와서 나한테 반환해 달라 요구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리발을 내밀어야 되죠. 네가 언제 나한테 맡겼냐고. 정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서로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끼리는 정서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재산을 맡은 사람은 거짓을 하는, 악을 행하는 유죄다. 하나님께 이 죄가 들통이 났을 때 속건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6장 2절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늑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늑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현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강탈, 갈취 이런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의 것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남이란 남이 아니고 가까운 사이다. 그러면 강탈을 하는데, 갈취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것을 갈취하거나 강탈했다면 이건 더 나쁘다, 덜 나쁘다? 더 나쁜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범죄지. 그래서 이 갈취, 늑봉, 강탈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품꾼의 삭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또 높은 금액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고금리 사채놀이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의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사실을 부인하거나 속이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이런 죄들이 속건죄를 바쳐야 될 죄목들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했으면 원금 상환과 함께 반드시 5분의 1을 더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추가 벌금 제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이웃과 화해하라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내 이웃과도 화목해라. 손해를 끼쳤다가 화해하려면 원금 상환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혔으니까 그것을 보상해 줘서 원주인이 범죄자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5분의 1을 더하라는 배상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약의 삭개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좋으시는 분은 큰 소리로 하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배상법을 이야기합니다. 토색한 것에 자 구약대로 하면 원금이 얼마를 더해 주라고요? 5분의 1만 더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준답니까? 우와, 원금의 4배를 주겠다고 지금 스스로
스스로 자원했어요. 아주 파격적인 배상안을 약속한단 말이죠. 자, 이 고백에서 우리가 삭개오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고 진심이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것을 강탈한 것에 대한 충분한 위로, 충분한 배상을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죠. 이 고백에서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원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요 장면에서 8절과 9절 요 두 절 장면에서 구약의 속건제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좋은 모범적인 사례로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기쁨을 이렇게 풍성한 희생과 헌신과 자원과 배상을 감사함으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로 구원을 선포한 이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진심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5대 제사를 이제 배웠습니다. 5대 제사는 헌제자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회복하는 구약 예배였습니다. 속건제는 헌제자가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동일하게 또 엄격하게 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 기독교 교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께는 빚을 갚는 것처럼 죄를 철저하게 갚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지만 속건제에 있는 또 하나의 목적,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화목,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사람에게 잘못했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만큼 그렇게 철두철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사람에게는 회개하지도 않고 배상하려고도 하지 않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철두철미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똑같이 철두철미 회개해야 하고 배상해야 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과도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회개하고 배상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속건제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에 대한 것이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지을 때는 몰랐다가 후에라도 깨달으면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건제의 특징은 죄를 깨달으면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하나님께와 이웃에게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제물을 바치라 말씀하셔서 속죄제보다 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속건제의 배상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또 용서받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속건제의 목적은 본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배상한 후에 반드시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의 용서 선언이 있어야 비로소 죄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은 속건제의 목적이 배상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구속받은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속죄자가 범죄자와 성전을 부정한 상태로부터 정결케 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배상을 함으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값은 반드시 계산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이런 의미는 시조 때부터 시작된 죄값을 치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노예나 전쟁 포로가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의로운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구속값을 계산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5대 제사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불태우는 번제물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고 곡식이 가루가 되는 소제물처럼 자신의 몸을 부수어 십자가 위에 제물로 올려지셨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킨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으며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5가지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과 회복을 예언하는 구약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5대 제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림자여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예수님은 단 한 번 희생제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단 한 번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